오늘 시몬,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를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그 어부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선택한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간 날이 언제래요? 안식일이래요. 안식일에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어디로 가셨대요? 어디로 가셨대요?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이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할 때 그러죠.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이곳에 와서 손을 들고 주께 구하면 그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성전 봉헌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성전 제사를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그 머나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낼 때 거기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고 연구하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뭐냐? 회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기원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저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 드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했던 그것이 이제 이 회당의 기원이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로마가 집권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흩어져서 살아가잖아요. 헬라 제국이 이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있었을 때에도, 로마가 정복하고 있을 때에도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요. 근데 흩어져 살아가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한 10명, 20명만 다 모일 수 있으면 거기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연구하고 읽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당이 유대인들을, 망한 유대인들,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오랫동안 존속시키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 회당이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쫙 읽어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고 그 율법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에서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회당의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방문 교사들 또는 회당의 지도자들이 딱 봤을 때 권위 있는 그 사람들을 설교할 수 있도록,
율법이나 선지서를 읽고 그 읽은 바를 풀이하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어요. 자유스럽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이제 저의 또 설교를 듣고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진행하는 것처럼 그 당시 회당에서도 기도, 찬양 그리고 이 두루마리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에게서는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설교하는 설교 순서로 그렇게 회당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는 그 순서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셔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치는 내용들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교를 듣는 그 회중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놀랐다. 뭇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 또 설교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방법들에 놀랐대요. 여기서 놀랬다는 단어에 더욱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사야 61장을 읽어요. 딱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교훈하시는 내용이나 또 그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넋을 잃을 정도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설교에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의 교훈이 보통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던 모양이죠. 서기관들이 설교하는 거, 그 내용하고 그 방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넋을 잃을 정도로 온 회중들이 쫙 빨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 설교자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카리스마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 카리스마라는 이 뜻에는 어떤 뜻도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능력과 자질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에는 뭔가 카리스마가 있다, 그 말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확 끌어들이는, 사람들을 집중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이러한 카리스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짧은 한두 구절 속에서 제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내 설교도 이랬으면, 나의 설교도, 나의 가르침도 이랬으면. 근데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백성들이 놀라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런 표현처럼 내 설교는 서기관들 같아, 예수님과하고 비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라라는 것이 있어요. 아우라, 뭐냐면 여러분들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성화를 봤어요?
예수님의 성화에 딱 있으면은 이 예수님의 머리 주변으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빛이 팍 빛나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뒤쪽에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해가 빛나는 것처럼 쫙 빛나는, 이것을 아우라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뭔가 범상치 않은 뭔가가 느껴지는 그걸 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서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러는데 모두가 다 지금까지 설교했던 서기관들,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어떤 누구하고는 다른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그게 있잖아요. 진짜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되지 않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놀랬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분명히 서기관들도 설교할 때 구약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거하고 그들이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어느 때는 여러분들도 가슴 막 파고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느 때는 맹숭맹숭한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슴을 막 파고드는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과 같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가버나움 그 회당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가득 놀라움과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뭔가 그 장소를 뭔가 느껴야만 하는, 느낌으로만 알 수 있는 뭔가에 싹 사로잡힌 그때, 여기 마침 23절에 마침이라고 할때요. 그때 마침 저쪽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시간, 그때 마침 저쪽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저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가 압도하는 그 감동과 은혜로, 그 카리스마로 모두가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저쪽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해요. 더러운 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어떤 형상을 가진 거 아니고 이들도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 마귀 사탄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이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서 설교하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 귀신 더러운 영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그래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들어주겠어요? 그 마귀 사탄을 멸하러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저 앞에 서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인 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신성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 귀신을 꾸짖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 사람 막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나와요. 근데 그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번,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 2번, 큰 지팽이를 짚고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 3번, 여기 피가 흘리면서 여기다 부적을 하나 딱 붙이고 깡충깡충 뛰는 강씨.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여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예요. 안 보여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여요.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의 그 심령을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그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을 놓아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고 지금 압도되는 그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감동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만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 말씀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일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죠. 와, 정말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저분은 어떤 권위와 권세가 있길래 더러운 귀신들에게도 명령한 즉 더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영의 세력들이 순종하는 거, 더 놀라는 거죠.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고향에 가면 그 윗 동네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동네에 좀 더 올라가면은 산 중턱에 이 정신 질환자들이 수용하는 그 수용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부흥회 그 분위기 알겠죠? 하는 거죠. 근데 그 정신병에 수용되어 있는 그 정신질환자가 자,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나 봐요. 한참 부흥회 하고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온 거예요. 저녁에 교회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저 뒤에 와가지고 갑자기 막 소리치고 막 큰 소리치고 헛소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도 않고 그냥 설교하다가 잠시 멈춰갖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지 어떤지도 안 살피고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그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이 너나 나가라 그랬어요. 너나 나가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런데 만약에 너나 나가라 했다면은 얼마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에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카리스마, 그 은혜로 다 압도되어 있는데 너나 나가라 하면은 예루살렘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서기관과 일반 사람들의 그 교훈, 가르침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느껴졌어요. 그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뒤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각색 병자들을 막 다 데려오죠. 이제 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시몬과 안드레의 집,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잖아요. 그 집으로 들어가요.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마 장모님이, 이 시몬의 장모님이 잠깐 여기에 와 계시는지 거기서 같이 사는지는 모르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열병. 여러분, 중동 지역의 그 열병, 저기 베트남이나 저 캄보디아나 뭐 태국 그런 데 가면 여름에 막 말라리아라든지 막 해가지고 그 열병 얼마나 무서워요. 열병. 여러분들 장티부스도 열병인가요? 그 연병이라고 하잖아요. 열병 막 열이 올라가고 열꽃 피고, 예전에는 그거 약도 못 쓰고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근데 그 장모가 열병, 무슨 열병인지는 모르지만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가가가지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요. 여러분, 다가가서 그 열병에 걸려있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킨다. 이것도 여러분 또 다른 권위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가끔 병원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교우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이 전염병이라면 여러분 가서 손 덥석 잡고 막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심하긴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 우리 그때 뭐 한참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그 병 막 유행했을 때 그때 교회도 다 숫자가 줄어들고 병원 신방도 그때 못 갔었어요.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서 그 걸려있는 그 여인의 손을 탁 잡아서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권위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 병원 신방 가면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입원해 있는 성도들은 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신방할 때는 가능하면 꼭 가면 그 사람 손을 잡아요. 또 손을 잡아 줍니다. 손을 딱 잡고 같이 기도해요. 그러다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환자들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신방한 우리 집사님들 와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어디 다리 아프냐고 하고 막 그 다리도, 여러분 병원에 오랫동안, 저도 여기 기부스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기부스하고 있고 그러면 오랫동안 씻지도 못하고 냄새도 나요. 근데 냄새도 나고 씻지도 못했는데 와갖고 성도들이 그 코도 안 막고 마스크도 안 하고 하면서 막 발을 만져주고 어디 아프냐고 하고 그러면요, 의사가 처방하는 약보다도 그것이 100배나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병원 신방 가서 제가 기도하는 때 그 기도의 위로와 능력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손을 잡아주는 거,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여러분 꼭 손을 잡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그 여자가 나아요. 나은 다음에 뭐 합니까? 나은 다음에 뭐예요?
수종듭니다. 예수님이 그 몇몇 제자들하고 함께 왔어요. 열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 소문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그 문 앞으로 사람들이 온갖 병든 사람들을 막 데려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고쳐주세요. 다 어루만지시고 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 동네에 못 들어가게 해요. 예수님 떠나가지 말라고, 우리랑 함께 살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이 전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와 가르침과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기록,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 귀신을 꾸짖는 사건들, 예수님께 순종하는 귀신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그들의 외침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도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순종해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영역에서만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제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권위 있는 가르침의 방법들, 권위 있는 설교, 귀신과 각종 병자를 고치시는 그 고치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왔어요. 실현되어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간에 우리 도율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만남이 있는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 우리 도율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마음이 기쁘게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도율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방황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늘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율교회에 오거든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는 여기에 뿌리를 내딛고 정착하고 함께 축복받으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도일교회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들에게도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을 보고 깜짝 놀라겠어요? 은혜를 받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에도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과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설교를 선포하는 동안 사로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늘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새 생명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찬송할 때마다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도일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도일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을 전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하며 새 생명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 넘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구원시키는 일을 니네 교회가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만큼 여기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할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